이기시옵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증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수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니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장이 되면서 정신 차리게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뭘 봐야 할 것을 알려다 주는 하나님의 좋은 환경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죄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저희들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죄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짝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지만 여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거품 같은 세평에 휘둘리면서 제 멋대로 살아가려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해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주받을 자와 국류를 덧입을 자로 구분하시는 가운데 웬 은혜인지 성령께서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몰아넣으시고 죄와 상관없이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벌이시고 계시는 사단과의 전쟁에 전리품으로서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됨을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부정당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하시고 육은 육의 일을 하지만 영의 일에 또 열심을 내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8장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이 이끌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두 분이라 했습니다. 한 분은 그 하늘에 계시고, 또 한 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시느냐? 천사가 오면 될 텐데 왜 천사는 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파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주어진 뜻은 어떤 방해 공작도 무릅쓰고 필히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자기 아들로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오신,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냥 그분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도 궁금하고, 기도할 때마다, 철회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정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한 10시간, 12시간 철회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주님께서는 뜻을 이미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무슨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준 그 뜻은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의 뜻이 모호했으면 이런 찬송가 나와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생각해도 웃으면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 주여 뜻대로 하자는 말은 내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 내 뜻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라는 꼼수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나만의 느낌인가요?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가요? 고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의 뜻은 예수님의 고난이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고난의 주의 뜻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은 그 주님의 고난 말고 따로
자기의 고생한 것, 인생의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 같은 것을 손에 쥐고 싶다는 노림수 같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 주의 뜻으로 전결됐다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 같은 것이 작동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줄 아시고 창세기 3장에 이와 같은 그 조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담이 한 사람 나오고 하와가 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두 사람 나와요. 사람 두 사람인데 각각 사람에게 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조치가 달라요. 우선 남자한테는 아담이죠. 네가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라.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네가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의 성과가 뭐냐? 고생의 성과는 없다입니다. 네가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 성과 없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필경은, 마지막은 기필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땅. 주님께서 이 딱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 그렇게 주의 뜻이 뭐 이야기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그 19절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내부에 들어있어요. 자식 잘 키우고 이만큼 고생 살았는데 주님 그저 소박 하나만 아담한 이렇게 우리 누울 전 내 집 하나는 마련해야 우리 인간적으로 그 정도 하나 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서 이거 고생했는데 아무 대가 없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이 왜 말이 많아? 아담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자신이 주의 일의 기초가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옆에 또 여자가 있거든요. 여자가 있으니까 아담은 일찍 자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뭐 어디다가 희망을 거느냐 하면은 주께 주신 약속의 기대를 여자한테 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요,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는 죽음이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없으니까 또 한 사람 있을 거잖아요. 너가 생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우리를 이지기로 작살낸 그 뱀을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여자 네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 겁니다. 이 같은 취지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근데 이 물음은 모든 인간, 특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기도 중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뜻은 뭡니까? 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뭐 어떤 식으로 옵니까? 라고 궁금했던 이 모든 것을 대변해서 어떤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 29절 예수님의 답변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네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일의 기초로 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제하고 일하신다 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뭐 어떤 체험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지식 이전에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이 인생사, 이 몸이 고생하니까 자기 자신이 고생하는 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는 나. 그러면 고생하는 나가 고생에 대한 어떤 보람이라는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내가 정작 원하는 내가 행복한 삶, 그리고 편안한 삶, 편안한 미래, 이걸 자신의 고생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달라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 계시다는 게 교회니까 교회에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건물, 교회라는 이 단체가 인간을 얼마나 현혹시키는지요. 진실하고 진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체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떼쓰는 집단, 장소, 그게 교회. 거기에 교회에 와서 기도 빡시게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고생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아야 내가 고생하면서도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따지러 오는 거예요. 어디 뭐 예수님이 공무입니까? 멱살 쥐고 따지게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 뭐 봐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공격하는 그 문구가 11절에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생은 오직 유일한 거, 하나만 인정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고생이에요. 다른 고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 영생, 생명력, 천국, 구원, 오직 하나에서 나와요. 하나에서. 하나 외에는 다 가라, 이제 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고생 빼놓고 다 제거하는 거, 빼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 인생이라는 게. 주님 고생 앞에 내 고생의 의미를 다 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고생도 고통이지만 이 고생한 걸 소용없는 고생이라는 식으로 그걸 제끼고 그걸 빼는 것도 이 보통 마음고생 아니에요. 보통 고통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고통을 왜 빼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가? 마귀가 우리 편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편에 가지고 뭐냐 하면은 네가 고생한 만큼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악마는 무지무지한 반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예수님 한 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마감되었고 끝장났고 확정났다는 데 대해서 악마는 인간들을 재촉해서 인간들을 데리고 거기에 항의성 발언들을 쏟아내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살해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왜 다른 일이 안 되고 왜 너냐 하는 거예요. 왜 너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아주 직접적인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나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저 정신병자, 완전히 정신병자. 사람이 뭘 믿으려면요, 나의 노력한 거, 나의 행한 거, 내가 수고한 거, 고생한 거, 거기에 가치가 약간이라도 같이 결부가 되어야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주식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된다 할 때 우리는 입가에 미소가 확 번지면서 나의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었네. 나는 이 회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했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약간이나마 뭔가 하나님이 일에 협조했다는 느낌이 이렇게 자기께 결부될 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 믿습니다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자기 행함에 대한, 자기 고생에 대한 절대성이에요. 자기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한 절대성은 어떤 것으로 절대적으로 나는 포기 못한다는 강한 자기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할 맛 안 나요. 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전해봐야 종소리 나는 것 같아. 튕겨 나온 소리. 전화하면 팅. 전화하면 팅. 한평생 고생한 거 그 보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팅 하고 튕겨 나온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신의 고생한 것을 고난으로 성격시키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거든요. 우리 고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온 주님의 자기 고난이라고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인간은 고생밖에 못 나가요. 왜? 고생이 자존심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쳐들어왔는가? 주님의 성령 받은 주님이 성령을 앞장세워서 자기 십자가를 앞장세워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함이 없으면 성령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협조를 안 받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왜냐하면 홀로 다 이뤘기 때문에, 혼자 고생해서 혼자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고생 같은 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백성이 자기 고생을 자기에서 쏙 빼는 거예요. 완전 기름기 빼는 겁니다. 바비큐도 이런 바비큐가 없어요. 완전 기름기 쭉 빼는 거예요. 이 빼려면 주님의 고생과 나의 고생을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담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아담은 자기가 이미 끝났다는 거 알아요. 자기 고생해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주받는 게 당연하고 이제 남은 것은 흙인데, 그러면서도 아담이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말고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치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걸 보면. 예. 디모데전서 2장, 여자라는 게 어떤 남자에게 여자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저지를 한 존재예요. 먼저 저지를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자 혼자 돌아다니다가 뱀하고 만나가지고 작정이 돼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그 13절에서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에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깸을 봤다. 남자 여자의 차이점을 언급하는데 남자는 나중에 선악과 따먹었고 먼저 따먹은 것은 여자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자 쪽에 죄가 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자 쪽에. 이 여자 쪽이 더 뚜렷하다는 말은, 죄가 더 뚜렷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 말씀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구원하는 쪽은 남자가 잘난 체 해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보다 더 죄가 뚜렷한 여성 쪽에서 구원이 오히려 더 죄가 뚜렷하기 때문에 구원도 여자 쪽에서 뚜렷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뭐로 가리느냐? 화장빨로 가리거든요. 화장빨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내 속은 부끄러운 게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부끄러움을 뭐로 하느냐 하면 자기의 객기와 노동력으로 드러내지만, 여자의, 이거는 어디 내 주장입니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여자의 그 객기는 화장빨입니다. 내 얼굴 이쁜 거 봐라 말이죠. 그런데 그 여성에게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죄인을 가지고 천국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육에서 어떻게 영이 나오는가? 자기 고생밖에 모르는 이런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주님의 고난까지 이해하고 자기 고생을 아낌없이 무의미하게 내버리고 주님의 고난만, 그것이 오직 하나의 유일성, 고난의 유일성에 바로 구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남자 너희들은 해산 못하지, 이런 뜻이에요. 남자들은 해산 못하지, 우리는 해산한다. 그 해산이 뭔데? 해산은 뭐냐? 여자는 죽고 죽은 다음에 여자 안에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해산이렇게 해산. 뭐 엄마가 그러면 다 죽게 되는가? 죽을 만큼 아픈 거. 죽을 만큼 아픈 거.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 먼저 느끼는 것은 여성이에요. 왜? 새 생명 때문에 아낌없이 구생명은 날아가야 되니까.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기 낳는 여성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작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거든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바로 마리아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 잉태 아픔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잉태된 자로서 거꾸로 죄인 소에 그걸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가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함을 받아야 될 자를 집어넣음으로써 거룩한 자와 거룩받는 자가 오직 하나에서 난다는 것.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른 뜻은 이 세상에 그 뜻 말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뜻은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기단체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고생을 끌어모아서 천국 보내주겠다고 그 사기치는 것이에요. 헌금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돼요. 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예수님의 일관된 취지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마태복음 8장에 일 하나 터지죠. 8장 23절.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기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갑자기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는 고생끝 행복시장인 줄 알았어요. 고생끝 행복시장. 인간은 하도 고생이 많으니까 제발 고생을 줄이든지 없애주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 용의가 돼 있어, 인간들은.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내 개떡 같은 인생 좀 이렇게 삐까삐까 빛나는 인생으로 좀 바꿔주시면 교회 나올 내가 각오를 손들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 걸리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난데없이 파도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의 항의로 하는 고백은 뭐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하나의 주님의 뜻에 유발된 단 하나의 폭풍 속에서 그들은 12이 날아가고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같이 직업과 인물, 인격, 키, 성격 관계없이 출신, 성분 관계없이 모두 다 폭풍 속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물을 퍼냈죠. 이 물 패는 게 뭐냐? 고생이에요. 결국 여기서 다음 같은 정의가 성립됩니다. 인간의 고생하는 것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이미 네가 죽었다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려고 고생해봐야 네만 고생이죠. 다 일 끝나는 건데 일 다 끝났어요. 아담의 고생은 아담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생명을 이루었어요. 쉴 데 없이 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물 퍼낸다고 일한 게 옛날 했던 행세처럼. 그들의 행세가 뭐냐?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겁니다. 고생 뒤에 지옥이 오겠지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고생 뒤에 지옥 오지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면 천국 가겠지. 그게 바로 수녀원이고 수도원이에요. 예, 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이 수도원, 수녀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고생해가는 천국에 영 합격 보장이 안 되거든요. 더 빡시게 한번 고생할 때 고생해보자. 그게 수도원 수녀원입니다. 참 정말 참 여러분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온다는 게 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고 단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도리어 지옥으로 가세시키고 속도를 더 증가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콩나이를 날 때 그들은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의 본색을 유감없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생이 끝났을 때 할 도리 다 했는데 꼭 아담 같아. 끝났어요. 야, 이건 죽었다 치고 예수님이 한번 깨워보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어나니까 주께서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행함만 있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너의 고생과 노력을 왜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인간은 고생에 대한 대가만 염두에 두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내 고생을 믿는 게 믿음의 최종적인 방식이고 그것만 마귀한테 배웠기 때문에 다른 믿음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꾸중 실컷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풍랑아 파도야 조용해라. 조용히 해야지. 이러니까 그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보다 더 못한 거예요. 풍랑과 파도는 잔잔해졌는데 이쪽에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시기에 풍랑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꼭 폭풍의 소용돌이 꼭 들어가야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겁니까? 내 고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시체에 있다는 게 그 의미 없습니다. 시체는 시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시체는 죽었기 때문에요. 근데 시간은 뭐냐? 그럼 시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시간은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라는 기준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인간을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 안 돼요. 인간을 위한 시간은 없고요. 주님의 고난의 절차를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설명한 겁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당 한 시간당 때가 한 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그 다음에 또 한때가 되는데 두 때라는 말은 앞에 있는 한때가 없으면 그 뒤에 있는 두 때라는 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한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때가 있으니 이번에는 두 번째 때다. 한때, 두 때예요. 한때, 두 때. 그 다음에 인간들이 예상한다면 그 다음은 뭐냐? 세 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 때가 아니고 반때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1에서 2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의 최종 지점은 반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에 한 때당 할당이 되는데 반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때는 뭐냐? 반토막 한 때, 이게 단해에 나온, 9장에 나온 건데, 사건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 하면, 지상에 반때 걸쳐 있고, 저
지상에 반대 있고 이거 지하 이 땅에 반대 걸쳐서 통합해서 한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영으로 소멸되는가, 사라지는가 하는 걸 주님의 유일한 주님의 인생을 통해서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제자들 보고 그 제자들 또는 마리아 보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만질라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인간에게 만진다는 것은 이거는 행함입니다. 관찰하고 측정하는 행함이에요. 행함은 이게 고생의 일종이죠. 행위의 일종이니까 고생. 일종의 자기가 주의 일을 끼어들려는 하나의 몸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 너는 육에 속했고 나는 영에 속했다. 너는 하늘과 중첩되지 않는 상태고 나는 이미 중첩된 상태다. 이렇게 부활이 되고 난 뒤에 주님의 이 육신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도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고난이 주어져요. 부활이 먼저 있고 고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냐? 내게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나오는 모든 환난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쳐들어온 그 현상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쳐들어온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애쓰는 것은 고생이고요. 그러니까 그 마주침, 주께서 다 이루심과 내가 알아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마주침에서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퍽퍽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고생에 담보해서 고생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을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정말 명쾌하게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줄 거나도 괜찮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이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우리한테 확장되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편성에 대결하는 보편성과 맞닥뜨리는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그 25절에서 27절까지가 정말 그 명쾌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25절에 그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받음이 없다 하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많은 과부 일반성 또는 보편성을 할 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다 이 말. 이게 뭐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진하게나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고난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고생하지 말고 고난 속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 선교단체 모아놓고 선교단체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기절 들이대는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이 되면 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부활에 이르게. 이 분명히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부활에 가는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근데 선교단체는 뭐냐? 고난이 아니고 고생을 언급해요. 글자 하나 한 끗 차이인데 고난인데 고생이 아닌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고생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은 마귀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성령을 천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누구 편이냐 하면 우리 편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 편입니다. 그럼 우리 편은 없어요. 죽은 시체한테 무슨 편이 있어요? 시체가 시체 돼야 흙이 돼야 마땅한데 무슨 내 편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에 했더니 이스라엘 망했어요. 시편에. 인간은 본인이 알아. 이거는 성경을 하나님 옆에 원망할 게 아니고 본인이 그걸 완전 무장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손녀가 뜬금없이 자기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나라도 전쟁해요. 갑자기 무슨 뭐가 걱지되든지 그래 전쟁한다. 누구하고 전쟁하는데요? 북한하고 쳐들면 전쟁한다. 전쟁하면 그러면 걱정이 막 근심에 짜들었어요. 전쟁하면 할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가요. 할아버지는 나이 많아서 안 나간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나가야 될 걸. 그러면 여자는 나는요. 너는 여자는 가도 안 가도 된다. 그럼 옆에 보니까 이제 자기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보고. 그럼 남자는 가야 된다면 그럼 나다 유치원이에요. 나다이도 군에 가야 돼요. 그 소리 듣고 외손자가 철부등하고 이번에 턱 하면서 나 안 가. 나도 아비가 하는 말, 외손이 하는 말이 빨리 우리 아빠도 70대면 좋겠다. 군의 안격에 할아버지 좀 70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안 가. 이게 자기 절망입니다. 바로 김정의가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이 얼마나 평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유치원 애들도 이 정도로 인간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인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되어가는 이미 저주와 더불어 함께 있어요. 저주와 자기 고생에 울고 고생에 웃고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고생에 대한 의미를 창출하는 거 그 생각에 24시간 다 보냅니다.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인간이 자기 고생에 집착해서 고생밖에 모르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주께서 구원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위해서는
주님의 이 모든 조치가 십자가 죽음 조치가 인간이 악마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그 내부적으로 악마와 결탁되어 있는가를 파헤치면 거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이 말은 인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이름 말고 또 다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가 여기서 이 땅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형 아버지 이름이 돼요. 2개가 돼. 복수. 하나가 2개. 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 한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회사를 물줄 수 없어. 너는 이미 잘렸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해요. 아들의 답변이 너무 이 자기의 본심을 노출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악마 보고 너 잘렸어 라고 할 때 악마의 심성을 갖고 있던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함을 딱 제시해요. 행함을. 그건 아버지의 결정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아들이 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재벌 곱하기 형사라는 그 드라마 나온 15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잘라낸 거예요. 드라마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 찾아보고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후계자 되기 위해서 이 재벌을 인수받기 위해서 진명철 회장님 저 어떻게 후계자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아버지 저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요게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악마의 본성은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아버지의 것이 몽땅 내 것이 되는 여기에 악마의 속셈, 본심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저주를 물려받은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은 아버지를 모델로 하되 아버지를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나도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내가 아버지처럼 절대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악마가 심어준 타고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제사를 받음으로써 큰아들 잘렸거든요. 그 큰아들이 인수받는 동생을 제거함으로써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창조의 기초가 되면서 나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다루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룰 것도 재미없다 싶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빠라빠 이러고 살아요. 내 고생, 내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본색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께 은혜를 받아놓고 지금 이때까지 있던 나의 모든 의는 이제는 배설물로 이제부터 설사하겠습니다. 쫙쫙 빼겠습니다. 내 고생한 거, 내가 이만큼 되게 노력한 거 다 주님의 성령으로 쫙쫙 빼겠습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쫙쫙 빠지는 거. 이게 바로 주의 말씀으로 죽을 때만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살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고생과 고난의 전쟁.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고난이 우리 고생을 삼킵니다. 삼켜버려요. 삼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걸 주님께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돼요. 내 고생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고난만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 완료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수형, 그 두 개의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아버지 이름이 있죠. 인간의 이름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것을 인간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천국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후손이 오히려 아버지를 살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살려요. 이삭이 아버지를 살리고 야곱이 이삭을 살려요.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첫째 아들 에사한테 축복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틀어지게 만들어가 둘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살리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있는 후손, 끝이 되는 후손, 마지막 낳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살리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세례는 막혀있는 입구를 뚫어버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불세례, 또 하나는 성령세례. 이 세례의 공통점은, 물세례부터 나오는 공통점은 내가 원치 않은 고생 속에 다이빙 하는 겁니다.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폭풍 속으로 강제로 몰려 들어갔죠. 그냥 강제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냥 이 예수가 누구지? 이러고 끝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 그 질문 속에서도 아직도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저 버릴 거 아니지요. 이런 주문이 그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보면 여기에 수시로 삐져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뭔가 대화를 한다든지 말을 그렇다 하면 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 아예 버릴 거 아니지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3장 7절 이제 끝장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헤어질 장면에 왔어요. 헤어질 장면에 보면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성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저 뭐 하면 돼요? 저 버릴 거 아니죠? 주님 저 떼놓을 거 아니죠?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아무짝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할 마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자기는 나한테 지기 싫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겸손에 대해서도 경쟁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더 겸손한가 시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걸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별입니다.
결별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그게 잘 안 타나요. 여기에 물에 빠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씻은 죄, 여러분의 죄는 씻어줍니다. 할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물세례 받으면 돼요. 예, 물세례 받으면 내 지은 죄는 깨끗하게 허물어지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됐지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세례 받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전히 자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 하나, 그렇게 다 쉽게 말해서 내 하나 고생해서 고생덕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채비라면, 그런 방식이라면 나는 고생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와야 되는데 주께서는 뭘 언급했냐면 세례요한한테 불세례를 언급해버린 거예요. 불세례를 언급하니까 이게 물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만 산채로 불은 더하면 홀랑 태워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세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저 버릴 거 아니죠?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 불세례에 대해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지나가야 나온 게 뭐냐? 성령 세례예요. 따라서 불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다시 말해 십자가는 주님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 십자가, 불세례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은 결별 상태에 들어갑니다. 결별해버려요.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결별. 예. 저 버릴 거 아니죠. 관심사, 네 관심사는 주님의 관심사와 헤어짐, 결별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주께서 성령 세례 홀로 주시지요. 오면 되고 안 오면 끝이에요. 성령 오면 구원이고 안 오면 끝이에요. 이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작당을 하고 내가 나와 모의하고 내가 나 안에 있는 마귀와 어떤 식으로 논의했는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 속에 길이 있으니까요. 바깥에는 고난의 길, 안에는 고생의 길. 고생을 통해서 고생에게 소용없다는 것을 바깥에는 고난의 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육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은 생애,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가? 끝으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슨 뜻인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새겨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저절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주께서 훅 부풀게 하시고 훅 우리로 하여금 너와 나와 형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고 주님의 형제라는 말은 유일성, 주께서 집어넣은 부풀게 하는 그 유일성, 주님 홀로 다 했다 하는 것만 계속 남아있을 때만 형제 간에, 형제 성도 간에 대화가 돼요. 자기의 고생이 끼어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자식 키우고 손자 키운다고 고생하면요, 예, 짜증나요. 짜증난다고요. 특히 장거리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자기 고생한 이야기하면 앞에 운전하다가 살짝 신경질 나. 말만 꺼내면 지 고생한 거. 예. 아요 메시아? 당신 메시아요? 당신 유일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이 눈치 코치 없이 내 스케줄, 내 인생 사이에 그냥 허락 없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저절로 뭐가? 누룩이요. 뭐가? 하나의 미래를 믿음이요. 바로 주님의 다 이루심과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주와 동행하는 성령 안의 세계. 방금 불세계에서, 불심판에서, 지옥불에서 벗어난 그 세계. 그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세계가 바로 성령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자기의 고생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남 앞에서 그것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키우지 말아야 될 것을 키우고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내세우면서 남한테 안 지는 인생 되려고 시도한 그 배후에 늑대 같은 악마의 활동이 있었음을 이제는 눈을 뜨고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0장 찬송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심코 내배운 행함이 얼마나 큰 막이 지신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